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와 그의 아들을 주시라. 이 중요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에게야 하나 그 집안을 살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나는 자라야 내 이스라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계획 속에 있던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이 어떤 무리나 공동체에서 소외당했거나 버림받았거나 또 나를 챙겨주지 않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타인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지만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 없이 가족들끼리 맛있는 걸 먹으러 갔다거나 친구들 모임에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뭔가를 시작했다거나 대단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좀 소외된 느낌, 나를 챙겨주지 않는 그 느낌은 자신을 서운하고 또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나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나의 부족함, 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될 때, 특히나 아플 때 챙겨주지 않는 것들, 우리는 많이 서운함을 느끼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을 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있는 게 맞나? 맞을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는 밀려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의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인해서 여종 하갈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첫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몸에서 난 씨, 이삭이라야 내 씨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도 이스마엘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번성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향해서 들나귀처럼 되리라라고 했어요.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어찌 보면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좋지 않은 얘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들나귀에 비유한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제지받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동물의 특성을 그대로 비유를 해준 겁니다. 그런 야성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해준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을 아라비아 반도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라비아인이나 사라세인족들을 우리가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나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정착민들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도적대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리를 짓고 다니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땅 주변에서 사막과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문명,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그대로 천막을 치고 음식을 보관하지 않고 그 음식을 그때그때 얻으면서 사는 베두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보죠. 친절하고 자유로운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베두인족으로 예전에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해요. 현재까지는 들나귀와 같이 사는 후손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이 집에서 장자인데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주인이 원해서
임신을 하라고 해서 아들을 낳아서 장자를 떡하니 내줬는데 이제는 나가라는 거예요. 전에는 도망했는데 이번에는 쫓겨나야 했습니다. 근데 원인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이에요. 몇 년 동안 괴롭힌 게 아닙니다. 이삭이 젖될 때가 돼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 때문에 사레가 쟤는 우리 기업을 같이 물려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남편을 또 닥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원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구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데 저는 여기서 딱 아침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본 것은 여러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사라가 봤습니다. 사라만 본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사라가 본즉.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는데 이스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빠와 엄마를 완전히 분리해서 소개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라의 입장에서 사라의 기준으로 사라의 권위와 사라의 분노로 움직이는 것 같은 구절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아침 드라마에서 한 여인이 분노를 품고 남편의 정부로서 적대적인 척을 쫓아내기 위해 모함한 장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사람만 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본 건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봐서 사라가 그랬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라만 알겠죠. 근데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적인 표현들이 성경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어요. 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됐을 것이고 이삭은 젖을 뗐을 때였으니까 한 2살이나 3살 정도 됐겠죠. 여러분 중학생이 갓난아기를 놀리면 여러분 얼마나 놀렸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뭐 혀를 낼름낼름 거리거나 뭐 나쁜 말을 하거나 뭐 그런 정도였겠죠. 뭐 이쁘다고 안아주면서 뭐 집어 던졌겠습니까? 우물에다가 뭐 숨겨놨겠어요? 아니면 발로 아기 얼굴을 밟았겠습니까? 놀렸다고 돼 있어요. 놀렸다. 아무리 심하게 놀리더라도 뭐 이 아이가 뭐 우는 정도지 막 인생을 막 좌우할 정도의 어떤 괴롭힘을 이삭이 받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놀림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삭을 위해서 베푼 큰 잔치에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단순한 아기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아기로 볼 수 없었어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장자였고 약속을 받았는데 자신을 추월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진짜 혈육의 아들이, 유전자적으로도 동일한 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장자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함, 질투심, 경쟁심, 그런 것이었겠죠. 누가 봐도 집안의 장자는 이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배다른 형제나 하면서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족보에 들어가고 가문을 이어가고 이름, 성씨가 무엇인지 그것까지 혈통 같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신경 썼나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아들로 받아줬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례가 물론 먼저 건의를 했지만 하나님도 근심하는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에게 이삭이라야 내 씨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근심했어요. 이전에는 다른 말을 아무 말도 안 했고 그가 걱정했다, 괴로워했다, 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여호와의 사자를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의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해. 나도 네 아내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사례가 너를 닥달하니까 아내가 말하는 그대로 해. 이삭에게서 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어.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야. 내가 책임지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할 테니까 염려 말고 지금은 너의 아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여인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걸까요? 남성들보다 여인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응답을 주신 분이 남성들일까요? 여성분들일까요? 우리 남자들도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근심, 말하지 못하는 그 근심이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그분을 등장시킬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죠.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2살 아기를 놀렸다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났어요. 사라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기가 엄청 드센 대단한 집안의 사모님 캐릭터가 거기에 막 오버랩 되더라고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떤 민족이나 집안의 일부를 떼준 게 아니고 그 둘만 내보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놓고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먹는 만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원히 책임져 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너무 냉정하게 뽑아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이 없어도 그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인정 못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람과 약속했던 걸 신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약속했어.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돼. 그 사람을 믿으면 돼. 라고 하죠. 근데 이런 신뢰의 관계가 깨지고 나는 믿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보증, 담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어떻게든 약속을 못 지켜도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약속과 절차가 규칙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그런 것 없이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계획으로 태어났고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내 기업을 불러가게 해주십시오. 사라는 여호와의 사자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이가 지금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끝났는데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내게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그들은 거절하고 싶었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죠. 사람의 계획은 뜻대로 잘 되는 듯 했습니다. 여보, 하갈을 데려가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 낳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니까 집안에 큰 문제가 되었고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알 수도 없거니와 99세의 사라가 출산을 한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우리들의 상식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거니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확답을 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다짐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올바르게 지켜지지 아니하고 그게 그대로 고지곳대로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꼼수로 그런 얍삽한 방법으로 약삭빠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지만 그것은 그대로 지켜진다는 그것이 선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에서밖에 살 수 없고 상식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경험 안에서 그런 것들을 기준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높은 생각과 높은 기대를 가지게 되는 언어를 말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사실 낮은 곳에 인간의 상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선을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도 불안함 가지고 살거든요. 사실 저도 두려움 가지고 살고 사실 저도 후회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높음을 알고 하나님의 높음을 신뢰하지만 저는 늘 낮은 데서 하나님의 높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높음으로 설정을 해두고 믿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되는 듯하지만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너무도 높은 그 높음을 바라본다면 저도 믿어지는 게 사실은 불안하죠.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모르겠어요.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순순히 따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귀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쉬우면 누구나 했겠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순종 잘하는 자녀들을 볼 때 정말 말을 잘 따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 첫째도 제 말을 참 잘 듣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언어를 못할 때부터 순종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아이를 첫째다 보니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너무 억압적으로 키웠어요. 너무 바르게 키우려고 애를 애처럼 키우지 않고 애를 저처럼 키운 거예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저처럼 2살, 3살 된 아이를 키우려니까 아이가 너무 순종을 잘한다가 아니라 아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이로 다듬고 때리고 부시고 만들고 눌러버린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귀하고 순종이 참으로 어려운 거죠. 물론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혼내기도 하고 거칠게 무섭게 대하기도 합니다. 꼭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몽둥이로 쳐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바벨론으로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다른 신들의 밑으로 끌려가게 만드셨죠. 때로는 순종을 위해서 아주 험하고 거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할 만큼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이삭이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쫓겨나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삭이 어른이 된 것도 아니고 2살밖에 안 된 그 아이 앞에서 놀린 것 때문에 하갈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하갈은 이제 음식이 떨어졌겠죠.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졌겠죠. 주변에 샘물이 없었겠죠.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화살을 쏴서 날아가는 그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지금 떡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굶어 죽겠습니다. 쪄 죽겠습니다. 목말라 갈증으로 죽겠습니다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시점으로 4,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광야에서 베두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지 못하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하셨을 때였는데 어떻게 4,000년 뒤를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까? 4,000년 뒤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서 남긴들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어야 인생의 가치가 있죠. 근데 지금 엄마도 아들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일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불안해서 이 갓난아기를 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초조함이 내 안에 가득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임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겠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는 각자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각자 바라는 꿈들이 있어요. 각자 바라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하죠. 떡과 물, 가죽 하나만 쥐어지고 광야로 쫓겨났으니까. 자신의 출생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엄마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쫓겨났는데 너를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천사가 엄마한테 진짜 들려준 얘기고 그 얘기를 들려주시고 그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잘 참아보자. 잘 지내보자. 아브라함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큰 배신감, 상실감, 실망을 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잊지 않으셨고 이스마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의 계획보다 높게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애찬을 나누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계획으로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은혜와 각각의 꿈과 각각의 소망과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각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곳에 머물면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 한 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는 어떤 것을 주실까라는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게도 나만의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것을, 이스마엘에게는 이스마엘의 것을, 나에게는 나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지 무엇을 주실까보다 반드시 내게도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